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159장이에요.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하늘에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여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두움에 속해 있지 아니하므로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3절의 말씀이에요. 4장 13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잠든 사람의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잠든 사람의 문제가 뭔가요? 잠든 사람의 문제. 여기서 잠든 사람은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서 죽은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죽은 사람의 문제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잠든 사람은 때부터도 깨어나죠.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깨어나서 새벽 기도에 오신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자면 깨어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잠든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죽은 자의 문제는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지금도 죽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명령하셨고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결과죠. 그렇죠?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규칙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됐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처음에는요, 이 두 사람이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죽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태초의 사람들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이 없고요. 죽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가 하는 거죠. 그게 뭔가. 죽는 게 뭔가. 여러분, 죽는 게 뭐예요? 다 보셨죠? 듣기도 하고 가까운 누군가는 아마 죽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죽음이 뭔가를 알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이 뭔지를 몰랐죠. 아마 두 사람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하면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을 겁니다. 손 대겠습니까? 죽는 게 뭔지를 아는데 아는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겠어요? 절대로 손 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생명나무도 심어두셨다고 그러죠. 아마 생명나무 곁으로 이사했을지도 몰라요. 죽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곁에 있겠습니까? 살면 어디로 가겠어요? 생명나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지. 거기 있겠어요. 아마 생명나무의 열매도 구경 못할 거요. 다 떠먹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을지도 몰라요. 한 사람당 한 개. 근데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따먹는 판인데, 생명나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고 하면 그 나무의 열매가 100여나 계세요? 아마 익지도 않은 것 따먹을지도 몰라요. 이 인간의 욕심인 거죠. 살고자 하는 욕망 강하죠. 근데 죽으려는 모험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죠. 아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지도 않고 그 곁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뱀의 유혹도 통하지 않았을 거요. 그 열매를 먹는 것 자체로는 좋을지 몰라요. 무슨 맛이었을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에덴 동산에 살면서 먹어봤던 과일 중에 제일 맛있었을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에 맛있게 생긴 줄 알고 과일 덥석 물었는데 이게 영 맛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 먹겠습니까? 뱉어내지. 안 그런가요? 굉장히 맛있을 줄 알았는데 한 입 덕석 무니까 아유 이게 써가지고 아니면 씨든지 떨든지 그러면 그거 다 먹고 입으로
목구멍으로 넘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뱉어내죠. 먹었다는 얘기는 맛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죽으면 그만인데 그 목구멍으로 넘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뱀도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막 새로운 전략을 짜야 했을지도 몰라요. 죽음을 아는 인간, 그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혹해가지고.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죽음을 몰랐을 때에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방법으로 유혹이 가능했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아는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드는 일은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전략을 짜야 했을지 몰라요. 웬만해서는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죽음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 이후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님만큼은 이 저주에서 노임을 받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내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고 부활체의 몸으로 살아난 인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겐 없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다시 사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약속이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려내신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이 은혜를 입고 다시 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언제 다시 살 겁니까?
예수께서 재림이 오시는 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거라고 그러세요. 뒤를 이어 산자들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지금까지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누구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만이 그날에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제시되고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는데 약속을 하시죠.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교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믿음이 전제돼야 되겠죠. 또 사실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다른 신을 믿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으로서 유일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 다닌다? 이건 과연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건지 증명해 봐야 될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닐 수 없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굳이 교회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교회가 없어도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다면 교회 굳이 세워서 뭐해요? 없어도 되지.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굳이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약속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모습들, 그 어떤 것도 교회 밖에 있는 걸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누구는 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뭐 교회 나갔다느니 안 다닌다느니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설명될 수가 없어요. 교회 바깥으로 나간 이유는 나름대로 뭐 이렇다 저렇다지만 그 이유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정된다면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 안 다니도 되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유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게.
그 어떤 것도 그 이유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곳으로서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알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것. 왜? 다시 살 수 있거든요. 다시 살기 때문에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잠든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죠. 예수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 오시는 그날에 정말 놀라운 광경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잖아요. 다 살아난다. 우리의 눈으로 다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렇진데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아무리 약 많이 먹고 영양제 먹고 병원 잘 다니고 병 잘 고치고 건강 보조식품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 안 죽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라고 해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교회 잘 다녀야 돼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해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교회 바깥으로 이끌어내려고 별짓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죽으면 그곳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